잠언 1장입니다. 서론으로는 잠언서는 지혜 문화에 속하며 가장 실제적이면서 구체적인 인생 지혜침과 요령을 제시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을 다양한 면에서 다루고 있는 인생의 위대한 객언집이며 지혜의 보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이란 말은 히브리 성경의 첫 낱말을 떠서 미슐레 슬로모,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며 70인역에서는 잠언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프로버인데 라틴어 프로는 대신에 비롯되었다고 하고요. 많은 말을 대신한다는 뜻이고요. 즉 잠언은 지혜로운 원리들을 요약한 짧은 서술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어는 속담, 경언 등을 뜻이 있고 인생의 경험을 간략하게 표현한 경우나 속담, 예언이나 교훈의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잠언은 솔로몬이 주로 썼지만 다른 저자들의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언 1장입니다. 잠언서는 창조자요 절대 초월자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얽매여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진 삶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개 과정에 있어서 윤리적이고 교육적인 측면이 신앙적인 부분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먼저 지혜의 본질을 밝히고 지혜를 찬양하며 지혜 추구를 건면하고 지혜 추구의 방법과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장은 잠언 전체의 서론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잠언의 능력과 효용성을 언급함과 동시에 지혜의 근원과 방향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 전체 대목 1장에서 9장에 속하는 것으로 지혜에 관하여 13가지 교훈들 중 첫 번째 교훈, 즉 지혜를 재앙을 명쾌한다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의 잠언 또는 잠언으로 불리며 잠언의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지혜와 은사를 받은 왕으로서 잠언 3000개와 노래 1005편을 남겼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도 나와 있고 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10장 1절과 25절 1절과 같이 새롭게 시작되는 부분은 솔로몬이 지은 것이며 25장에서 29장은 히스기야 왕의 서기관들에 의해 수집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22장 17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지혜자들에 의한 작품이고 30장과 31장은 각 아굴과 느무엘의 작품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솔로몬의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으로 소개되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와 잠언의 역사적 사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율법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요구했으며 따라서 잠언과 율법의 내용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전제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 대한 위탁과 하나님의 질서의 실현을 소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의와 정직을 사랑하고 그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잠언이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통치자에 의해 기록된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참 지혜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가 되리라는 사실과 또한 본서의 교훈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실천 교훈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잠언의 목적은 2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기록된 5가지 주된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잠언을 통해 주어지는 지혜의 훈계는 허물을 지닌 인간으로 하여금 성숙하고 올바른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과 또한 유익을 주는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지혜와 훈계를 얻게 하고 슬기로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혜는 본서의 13가 되는 말로서 전 교훈의 기초이며 종교적이고 실제적인 윤리적인 종명입니다. 사실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삶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모든 측면의 지혜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40회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 즉 숙련된 장이 출애굽기 31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 도덕적인 유혹을 피하며 사람들이 지혜 얻기를 촉구한다. 지혜는 금이나 은보다 더 값지다라고 나와 있고요. 훈계는 교육보다 도덕적인 훈련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신명기 4장 36절에 나옵니다. 지혜는 지적, 이론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 훈계는 실천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훈계는 마치 소나 말을 제어하는 것처럼 동물적이 될 본능과 정리를 절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말씀의 슬기는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 또는 통찰력이나 문제점의 이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의와 공의와 정직을 지혜롭게 실천하도록 교훈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3절의 의는 도덕적 의미의 정직이나 올바름을 의미하며, 공의는 인간의 행동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 그리고 정직은 올바르게 판단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의미와 공의와 정직은 지혜로운 삶의 표현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인간에게 주신 율법이 추구하는 대표적인 정신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슬기로운 삶은 높은 도덕적 표준에서 사는 삶으로서의 의와 공의, 정직한 것을 행하는 삶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진한 자들은 영리하게 하고 지식과 신중함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4절에 나와 있는데, 순진한 자들은 열려진, 공개되는 뜻이고요. 단순한 자로 번역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좋은 의미로는 마음이 넓게 열린 사람을 말하는데, 나쁜 의미로는 선한 것이나 악한 것에 쉽게 영향을 받아 흔들리고 미혹을 받기 쉽고 미숙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지혜롭고 순진하고 단순한 자를 가리킨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영리하게의 뜻은 재빠르다, 신중하다, 간교하다에서 비롯됐는데, 다른 사람의 악한 간교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쉽게 악에 빠지기 쉬운 순진한 자들에게는 선악을 분별하여 악에서 피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또한 젊은이들은 짧은 안목과 젊은 혈기 때문에 쉽게 범죄를 저지르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식, 즉 겉으로 나타나는 체험의 지식으로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과 신중함, 즉 생각이 깊고 사리가 올바른 판단을 처리하며 악한 계획이나 행동에 유의하는 것을 가져야만 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지식과 신중함을 갖춘 젊은이는 노인을 능가할 것이다 라고 시편 119장 100절에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이 더해지고 명철한 자는 지혜로운 조언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5절에 나와 있죠. 지혜 있는 자는 지혜로운 교회의 말씀을 듣고 학식, 즉 축적된 지식, 즉 교훈을 통해 얻은 것을 더욱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도 나와 있죠. 그리고 명철한 자, 즉 다 겸손한 자세로 훈계와 교훈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자는 지혜로운 조언을 얻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자의 말들과 그것들이 수수께끼들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6절에 나와 있는데요. 본절은 앞에서 언급한 교훈을 반복하면서 지혜 있는 자가 얻게 될 많은 이익을 덧붙여 설명해주고 있죠. 슬기로운 말씀을 깨닫는 자는 잠언과 비유, 즉 해석, 형태, 상징들을 간접적이고 풍자적으로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경험과 같은 것인데요. 지혜자의 말들과 그것들의 수수께끼가 숨겨져 있는 지혜의 선택이 될 만한 지혜의 척도로 사용됨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은 순진한 자들로 하여금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고 나이 어린 자로 하여금 슬기로운 삶을 촉구하는 정신적인 기술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 또한 시편 119장에 있습니다. 또한 이미 지혜를 가진 자들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만들기 위한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의 교훈은 단지 과거 왕정시대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진 교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이 잠언서에 나오는 말들이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함을 입은 신약의 택한 백성이 된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실천 교훈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